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어쩌면 오늘 간증과 저의 설교 내용이 잘 통하는 것 같아서 간증 들으면서 더 마음이 안심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그랬어요. 우리. 자,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라고 했으니까 누가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 안디옥에서 2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출발했던 바울과 실라,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제 루스드라에서 제자를 삼았던 디모데, 그리고 드로아에서 합류한 누가, 네 사람이 우리가의 멤버입니다. 우리가. 자, 이 네 사람이 기도하러 가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밥 먹으러 가다가 이것도 아니고, 운동하러 가다가도 아니고, 출근하다가도 아니고, 기도하러 가다가 일어난 일이다. 뒤의 내용을 우리가 보지 않더라도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왜? 밥 먹으러 가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뭔가 지금 뒤의 일을 내가 모른다 하더라도 중요한 일이 지금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조짐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일어난 일은 여러분 분명히 뭔가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러 가다가 일어난 일은 뭔가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어요.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할 마음을 먹고 가다가 생긴 일은 반드시 뭔가 뜻이 있다. 제 경험으로는 기도를 시작하거나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또는 기도 가운데 세 가지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 첫 번째는 의아하게도 기도하러 가는데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곤란한 일. 분명히 내가 밥 먹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운동 가는 것도 아니고,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기도하러 가는 건데, 예배드리러 가는 건데 나에게 더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게 첫 번째 제 경험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언제나 좋은 결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것을 누가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아라 하시지만 사탄은 싫어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기도하러 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하러 가는 것은 사탄이 좋고 나쁘고 할 게 없습니다. 가면 됩니다. 출근하러 가는 거, 밥 먹으러 가는 거 상관없습니다. 근데 기도하러 가는 것은 사탄이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저의 기도 경험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고, 두 번째,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아멘. 결국에는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곤란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사탄이 방해하니까, 하지만 그 기도는 결국은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결론은 좋은 일이 생긴다. 그게 두 번째 경험이고요. 세 번째, 기도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은 내 마음을 바꿔주신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내 마음에 위로를 주실 수가 있고요. 상황은 바뀐 게 없어.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내게 위로가 될 수도 있고요. 소망이 생길 수도 있고요. 번뜩이는 아이디어나 지혜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용기가 생기기도 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기기도 하고, 상황을 바꿔주시지 않으실 수 있지만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요 세 가지가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첫째,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다. 두 번째, 결론은 좋은 일이다. 세 번째, 좋은 일이 생기지 않더라도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지혜를 주시거나 평안을 주시거나 위로해 주시거나 소망을 주시거나 아니면 용기를 주시거나 도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중요한 변화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뒤로 하고, 자, 기도하러 가다가 생긴 또 하나의 일이 사도행전 3장에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겪었던 일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되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곤란한 일을 하나 만납니다. 뭐죠?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구걸을 하는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러 들어가는 성전 문 입구에 그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곤란합니까? 자, 그 사람이 왜 앉아 있습니까? 돈 달라고 앉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곤란합니까? 자, 여러분이 예배 오다가 예배당 앞에, 교회 앞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상당히 곤란하죠. 교회 가는 걸음이니까 주긴 줘야 되겠는데, 이거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늘 있던 사람입니다. 늘 있던 사람이에요.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줘야 하나 말아야 되나, 주면 100원을 줘야 되나, 1000원을 줘야 되나, 10,000원을 줘야 되나, 늘 있는 사람인데, 오늘 처음 만난 사람도 아니고 어제도 있었던 사람이고 한 달 전에도 있었던 사람이고 작년부터 있었던 사람인데, 늘 보던 사람인데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소리를 지르면서 나 기도하러 가는데 이렇게 한 푼 달라고 소리를 지르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내가 그냥 다른 데 길을 걷다가, 명동 길을 걷다가 어디 길을 걷다가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앞에 앉아있는 거지에게 그걸 지나가자니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나 기도 시간이 지금 늦었는데 이 사람하고 지금 내가 신랑이 버릴 상황이 아니다. 곤란했습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상당히 곤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자, 이 말은 뭐냐면, 어제까지 그랬다 하더라도, 지난주까지 그랬다 하더라도, 지난달까지 그랬다 하더라도 오늘은 왠지 이 사람이 늘 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달리 보이게 됩니다. 달리.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해결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걷지 못하는 겁니다. 걷지 못하는 거예요. 몇 푼 돈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걷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도 아니고
이 근본 문제를 그 사람이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용기. 내가 교회 가면, 내가 기도하러 가면 늘 부르는 예수 이름이 있는데, 자, 여러분 기도하러 가면 반드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뭐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 예수 이름을 오늘은 이 친구한테 한번 줘야 되겠다.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죠. 믿음이죠. 곤란한 상황을 겪었지만 이내 베드로와 요한이 마음을 바꿉니다. 용기를 갖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근본 문제를 한번 해결해 줘 봐야 되겠다. 오늘은 내가 이 사람에게 돈을 안 준 것도 아니고 지난주에도 줬고 그 지난주도 줬는데 오늘은 돈보다 다른 걸 좀 주고 싶다. 내가 예배당 들어가서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당 안에서만 했지 정말로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이 사람에게 한번 보여주고 싶다. 한번 실험해 보고 싶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용기를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용기 있는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기도하러 갔다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밥 먹으러 가다가 만났다면, 출근하는 길에 만났다면, 어디 사우나 하러 가다가 만났다면 이런 용기가 안 생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만났기 때문에 이런 용기가 생겼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만 불렀던 그 예수 이름을 내가 여기서 한번 그 능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게 했더니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에 함께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는 걸음은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내 내 마음을 바꿔주셔서 결국에 좋은 일로 결론 내게 하시는 것이 기도하러 가는 걸음이 복되다는 것에 대한 의미이구나.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오늘 여러분 읽으신 이 본문도 똑같습니다. 자, 16장에 보면 16장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기도하러 가다가, 자, 첫 번째 곤란한 일 하나를 겪습니다. 자, 뭐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나타난 것입니다. 기도하러 가는 걸음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딱 앞에 가로막고 섰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여기까지 보시면 귀신 들린 여종 하나의 신앙 고백처럼 보이죠. 그죠?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따라와서 신앙 고백을 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그렇게 했다. 자, 그러니까 얼핏 보면 바울과 누가와 실라와 디모데가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이런 신앙 고백을 들으니 기분 좋아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뒤에 보면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고백을 여러 날 듣고 바울의 반응이 뭐냐면 심히 괴로워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멋진 신앙 고백을 듣는데 왜 괴로웁니까? 왜 괴롭습니까? 기뻐하고 찬양해야죠. 귀신 들린 여종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다면 바울이 기분 좋아라 해야지 왜 괴로워했을까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의 이 말은 진실한 고백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바울과 그의 이름을 우롱하는 말입니다. 우롱하는 말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말입니다, 작은 로마로 불렸던 곳이에요. 그때가 로마의 어떤 도시 문명이나 길이나 이런 것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작은 로마로 빌립보를 꾸며서 빌립보가 정말로 부흥했고, 그래서 많은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거기에 살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에는 반드시 신전이 따라오기 마련인데 로마의 신전을 우리가 판테온 신전이라고 합니다. 판테온 신전. 판이라는 말은 모든 이런 뜻이고요. 테온 하면 데오스의 복수형입니다. 데오스 하면 하나님이고 세온 하면 신들, 그런 뜻입니다. 판테온 하면 모든 신들. 로마는 하여간 모든 잡동사니 모든 신들을 거기다가 다 모아놓고 큰 신전을 지어가지고 그 신전 안에는 여러 신들, 모든 신들을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의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이 여종이 굉장히 강력한 귀신에 들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귀신이 바울 일행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유럽까지 왔다는 사실을 알고 무시하는 말을 한 겁니다. 그래, 너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며 어디 한번 나랑 붙어보자. 그러면서 여러 날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다, 이 뜻입니다. 얼마나 곤란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말입니다, 끝까지 그 판테온 신전에 귀신 들린 그 여종 하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듯이 물리쳐버렸으면 되었을 텐데 왜 이렇게 몇 날 며칠 괴롭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 미적거렸을까? 그것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의도치 않게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오긴 왔는데, 네아폴리 지역을 거쳐서 빌립보로 오긴 왔는데 지금 빌립보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왜 나를 빌립보로 보냈는지, 이 빌립보 지역에서 어떤 전도 전략을 짜서 어떤 사람을 타겟으로 하여 복음을 어떤 식으로 전해야 되는지 전혀 지금 전략적으로 수립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식일이 되긴 했고, 그래서 겨우 그냥 기도할 곳을 찾아 기도할 마음을 가질 정도밖에 안 되는 영적 준비가 그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가지고 이 빌립보성이 지금 어떤 도성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이 빌립보성에 무리를 일으키게 되면 오히려 전도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인간적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보세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점을 치고 있었는데 종은 하나인데 주인은 몇 명인지 보세요. 자, 19절에 보니까 그 여종의 뭐라고 했죠? 주인들,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인들. 자, 종은 하나예요. 근데 주인은 주인들이에요. 들. 그러니까 둘이 될 수도 있고 셋이 될 수도 있고. 19절 보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주인들이 여러 명이야. 자, 예를 들어서 한 5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주인 5명이 귀신 들린 점치는 종 하나가 벌어오는 돈을 먹고 여러 주인들이 먹고 사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보통 주인이 하나면 종이 여럿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거꾸로 됐어요. 종은 하나고 주인이 여럿이야. 이 종이 벌어오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주인 몇 명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귀신 들린 종 하나가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서 부쳐먹고 사는 주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종의 주인들이
누구와 결탁되고 있는지 보실까요? 자,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 관리들에게 끌어갔다. 항상 돈이 많은 부자는 정치 권력과 커넥팅이 되어 있습니다. 커넥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정치 권력이 뒤를 봐줍니다. 뒤를 봐줘요. 그러니까 사업을 마음 놓고 하는 겁니다. 점치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수많은 이런 복채를 받아가지고 그 돈을 다 모으면 여러 명의 주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인들은 그 사업을 위해서 또 관리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관리들과 또 이렇게 커넥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나중에 귀신 들린 그 여종의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자, 그러면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해준 거잖아요. 영혼과 육체를 살려준 거잖아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러면 박수를 치고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이 주인들이 자기들의 수익이 끊겼다는 것을 괘씸하게 생각하고 관리들에게 바로 고발하자마자 어떤 재판 과정도 없이 그 관리들은 그 주인 말만 듣고 데려다가 매를 치고 착고에 채우고 감옥에 가두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그냥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 괜히 이 친구 건드렸다가 주인들이 가만 안 있을 거고 그 주인은 정치 권력과 결탁되어 있고 그러면 빌립보에서 전도도 못 해보고 나는 쫓겨날 수도 있으니 일단은 좀 작전상 조용히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이해가 되셨죠? 하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귀신 들린 종이 바울 일행을 괴롭히자. 자, 두 번째 기도가 뭐라 그랬죠? 기도를 통해서 용기를 얻는다. 기도하다 보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곤란한 일을 겪게 하시지만 그 곤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용기를 갖습니다. 내 계획은 아니지만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내 계획이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아니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하나님께서 뭔가 이 빌립보 도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겠구나 생각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귀신 들림을 내쫓게 됩니다. 내쫓게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에게서 귀신을 내쫓게 됩니다. 자, 아마 거기에는 바울의 이런 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얼마나 이 귀신 들린 종이 점을 치고 다른 사람들의 미래를 예측해주고 그리고 병자를 고쳐주는 무당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번 돈을 누구 다 먹이 살리는 겁니까? 주인들 먹이 살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본인은 이용만 당하고 주인들 먹여 살리는 이 불쌍하고 가련한 여종, 내가 이거 치료해 줘야 되겠다. 그 뒷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어쨌든 간에 이 영혼을 불쌍했으라도 내가 고쳐줘야 되겠다는 용기를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어서 결국에 안 하려고 버티다가 몇 날 며칠을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게 됩니다. 아, 그랬더니 영락없이 주인들이 달려와가지고 포박하여 관리들에게 고발해가지고 관리들은 재판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이미 그 부자들과 커넥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깊은 감옥에 가둬서 쇠사슬로 묶고 그리고 매로 때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옷벗김을 당하고.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가지고 어떻게 하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고 그러자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가 도망갔나 보다 생각하고 자살하려고 하다가
멈추시오.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선생님 나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빌립보 간수가 그 가정과 온 식구가 다 침례받게 되는,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좋은 일입니다. 기도의 좋은 일입니다. 항상 기도는 곤란한 일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결론은 좋은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셔서 평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와 관련된 여러 간증들이 많이 있지만 벌써 10시가 다 됐기 때문에 제가 간증은 안 하기로 하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몇 분이 간증하시면서도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다 좋은 일이 먼저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더 어려워질 수 있고요. 더 곤란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결론은 버킹엄이에요. 여러분, 결론은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입니까?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은 평강입니다. 평강. 그 문제 앞에서 나를 편안하게 해주신다. 두려움과 불안함과 초조함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고 그 큰 문제 앞에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그래, 내가 이 빌립보 도성을 괜히 속 시끄럽게 만들어서 내가 곤란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뭔가 이 종을 고쳐주라는 뜻이 있는 것 같으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담대하게 그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물론 감옥에 갇히는 곤란함이 또 생기긴 했지만 결국에 빌립보 간수를 전도하는 계기가 되어서 오히려 바울이 계획했던 전도의 스케줄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빠르게 그 빌립보 도성을 복음화하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열매를 통하여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절대로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말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역사하셨듯이, 바울과 실을 통해서 역사하셨듯이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와 간증의 제목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